축복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해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그 일을 왜 할까요? 자기들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인데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내세를 이야기합니다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날 일은 모르겠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게 뭐 좋노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어요. 관습에, 습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얽매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선교사 중에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사 중에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저분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그 중에 노예가 있고 백정이 있는 것을 봤어요. 백정의 자녀들 가운데, 노예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그 신분에 묶여가지고 참 꿈도 펼칠 수 없고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나는 양반 전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백정, 노예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집중적으로 노예와 백정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전도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양반이든 상놈이든 어떤 신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라는 전도를 했어요. 그건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백정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 중에 신분이 언제쯤 철폐되냐 그러면 여기 보면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 말로 보니 저분이 잘생겼죠. 백정이었던 분인데 앞장서서 열심히 예수 믿고 제1호가 무어가 전도한 백정의 1호가 저 박성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예 제도도 백정 제도도 철폐해 달라고 운동을 벌여서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고 그의 아들인 이름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인데 백정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의 1호 의사가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신분의 얽매임을 이겨내고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백정 출신 1호 한국 의사.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그 뒤에 아버지가 있었고 무호가 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복되고 은혜롭고 그런 귀한 삶을 누려간 줄로 믿습니다. 자유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추구해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임적을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시개명 이름도 바꾸고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 속에 있었는데 수많은 선열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선열들의 어떤 희생과 기도의 가운데 이 많은 자유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은 이 자유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 한마디로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 그러면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저분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8대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44살에 백인의 그 압제 속에서 흑인의 인권을 주장하다가 무기징역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7년을 그가 복역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해방이 되고 또 출소를 하고 보기보다 건강해서 너무나 보기 좋아서, 아니 27년 그 자유의 억압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유를 누렸고 보잘것없는 물과 음식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감사했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에 그는 노벨 평화상으로 또 대통령으로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과 그 문제 해결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근데 오늘 6장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음행죄가 있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처럼 항구 도시라서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저 고린도 지역은 그러니까 늘 무역 왔다 갔다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저 지역 자체가 타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엄행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저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고린도 가면 저 옆에 그 신전에 기둥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림 같은 데 보면 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에 관한 그런 어떤 그림들을 보았을 것인데, 저 신전에 저 아프로디테를 숨기는 1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 사제가 뭐하냐 그러면 그에게 제사하기도 하지만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업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만족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저 여사제였는데,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매춘을 행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매춘이 성행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그 어려운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전도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 중에도 아직까지 그 옛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을 때야 어떻게 살아가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가는 그들이 아직까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모든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뭐냐 그러면 사랑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란 말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모든 얽매인들은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억압과 여러분 관습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할까요? 반주 악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도 자유를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제가 뭐라 말씀했어요? 사랑의 제재를 받는 자유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살아갔을까? 자유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철학이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뭐 2분, 3분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육체가 있고 생각과 또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무 때나 굴려도 상관없다. 그게 그때 당시의 철학의 사상인데, 그래서 그들은요 부어라 마셔라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육체를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에 교인들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사상과 그 어떤 교리 속에 자랐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들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오늘 바울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무분별한 게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고,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재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자유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는 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자유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말하는 자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말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누가 못 가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걸어간 뒤에 향기가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는 나면 안 되죠. 그 사람 지나가고 난 뒤에는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만 지나가면 에이라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참된 단임의 자유, 평화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있는 남편은 누구든지 만나면 되지 않죠. 남편이 있는 아내는 누구든지 만나는 게 자유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유가 있지만 이 말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동 뒤에 우리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기이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의 제재를 받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되 하나님 사랑과 이 성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달리 살리시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지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구성원들이 남남이 아니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그런 역할들을 나누어진 그런 귀한 공동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는 우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그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나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손발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손이 하나 움직이고 발이 하나 움직이는 것,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악을 행하라 이야기하고 미워하라 이야기하고 욕심부리라 이야기했습니까? 희생하라 이야기했죠. 사랑하라 이야기했죠. 용서하라 이야기했죠. 그런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옆에 보고 인사하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 라고 합니까? 지체라서 그래요. 한 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끝까지 미워할 거예요. 10년 전에 그 돈 1,000원 못 받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지체들의 반란이라는 글이 있어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코가 온몸이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코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나쁜 놈 하나 제가 그냥 둘 수 없다고. 우리 몸 지체 중에 입이란 놈이 제일 나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은 뭐 꼴불견이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 누가 했다고요? 코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나도 한마디 할게요. 저 입 참 나쁜 놈인데 얼마나 먹어대든지 우리 주인이 뭐 몸무게 이만큼 벌어가지고 몸짱 만들려고 맨날 뛰어다니니까 발이 고생해서 나는 죽겠다고 맨날 냄새나고 어렵고 힘듭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입은 참 이기적입니다. 지가 먹고 싶으면 지 입이 직접 먹으면 되지. 닭처럼 개처럼 다 입이 먹잖아요. 근데 내보고 손보고 이리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뭐 이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불평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결의합시다.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보지도 아니하고 손도 움직이지 않고 발도 안 움직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뭐냐 말하면 입을 굶겨서 좀 버릇을 고치겠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굶고 3일 굶으니까 그때부터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발이 후들덜덜 하기 시작하고 코는 막 음식 냄새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때 조용히 침묵했던 입이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죽을 겁니까? 제가 나만 위해서 먹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돌을 씻기도 하고 혀를 깨물기도 하고. 제가 먹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뭐 입 같은 존재도 있고 눈 같은 존재도 있고 손과 발 같은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육체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축복에 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나가 아니라 우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지체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성도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뭐냐 그러면 돌보자, 은혜했자, 스승사자.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말이고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상담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까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보혜사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하는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있으면서 직장이나 가정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죠. 그러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잘 지었습니다. 축하 파티 하면서 소주 파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이 중간에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이야 기분 좋은 날인데 목사님도 한잔 하시고 장로님도 한잔 하시고 다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용납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전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나쁜 생각 가진 것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 먹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까? 안 갈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은 음행에도 내어주지 않는 몸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죄악에도 함께 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영원히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쓰레기통을 내밀면 쓰레기를 내놓고 깨끗한 접시를 내밀면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헌금통을 내밀면 거룩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그릇이 쓰레기통이면 쓰레기를, 깨끗한 접시이거나 헌금통과 같은 신령한 제단의 물건과 같다면 귀하고 거룩한 그 무엇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챙기라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셔서 술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담배 많이 피면 안 되고 마약하시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설을 버리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양력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옛날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그대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가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놀면 그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걸로 노력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체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